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들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들으세요. 나이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 나이는 그냥 있으면 다 자연스럽게 먹는 건데 나이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정신에 마음에 기름기가 쌓여서 생각이 막히고 또 마음이 불통이 될 수 있으니 나이를 잘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후배 목사님이 그게 머릿속에 기름기 낀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제 홍천에서 강원도 지역 감리교회 평신도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원래 거기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에 가서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운동을 했다가는 주일을 보낼 자신이 없어서 저는 원래부터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주관하고 연습을 주관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안 하기에는 좀 미안해서 목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끝내고 연습하는데 얼굴을 비추러 갔습니다. 그래서 대표 선수들을 뽑아놓고 연습 상대가 필요한 연습 상대라도 해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슬슬 뒤편에서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게 이렇게 슬슬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운동하는 걸 보시다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용욱이가 우리 지방에 와서 이제 우리도 우승 한번 해보려나 했는데 다 글렀다. 저거 다 늙어서 왔네.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저 처음 들었습니다. 늙었다는 소리. 늙었다니요, 저보고. 내가 늙었다고요? 그랬더니 늙었어.
우리는 글렀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이렇게 오면서 그래, 내가 진짜 나이를 잘 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확신이라는 게 더 두꺼워집니다. 세월이 가고 그 세월 동안 경험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다, 이게 선하다, 이게 아름답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 나름의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게 두꺼워졌어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더 딱딱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은 늘 말씀으로 저를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보고 말씀으로 다른 목사님들 보고 세상을 보는 것보다 저를 더 잘 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이것이 진리면 더 분명해지고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말, 방법 이런 것들은 다양해지고 시대에 따라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로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신 유행의 아주 값비싼 옷으로 차려입고 온갖 소비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요. 이 거지는 그 집 앞에 자기가 찾아와서 거기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병들어 있어서 누군가 나사로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집 앞에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요. 유일한 친구라고 한다면 동네 개들이 나사로에게 와서 그 몸에 흐르고 있는 고름을 이렇게 핥아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서 부잣집 앞에 데려다 놓던 그것처럼 또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를 데려다 주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에서 너무 뜨거워 목이 말라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손끝에 물을 한 방울 묻혀서 저에게 좀 이 혀 좀 적시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세상에 살 때 온갖 좋은 거 다 누리고 나사로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거꾸로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여기와 거기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여기를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으니 나사로도 못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추정을 해보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에서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 아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이야기는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신 이야기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에 몇 가지 정보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이 있다. 또 두 번째 정보가 있는데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그런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정확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묘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왜 하셨을까?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처음에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돈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아주 이상한 비유로 말씀하시죠. 우리 몇 주 전에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주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청지기가 주인 돈을 횡령을 했네요. 딱 걸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잘랐어요. 잘랐는데도 인수인계 기간이 있어서 잠시 그 일을 맡고 있었을 때 자기가 나중에 잘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을 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빚문서를 탕감을 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줬냐면 나중에 자기가 잘리고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내가 빚문서를 탕감해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먹고 살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대비해서 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참 지혜롭다. 아니 자기 돈 횡령했을 땐 자르더니 이번에는 또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근데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좀 이야기도 이상하지만 결론은 저게 뭐야? 이런 이야기죠. 그게 13절까지고요.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돈은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게 그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게 뭔 소리야? 무슨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은 그 축복으로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저게 정신이 이상한 랍비구만, 정신이 이상한 율법 교사구만 하고 비웃은 거죠. 예수님이 그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강렬하게 비난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속마음, 가식적인 그 것들을 다 비난하시면서 가장 뼈를 때리신 것이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법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율법을.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부인이 치명적인 잘못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을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참 품고 싶은 여자, 갖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유부녀예요. 그럼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누명을 씌우고 그 남편을 구슬려서 이혼 증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이혼이 되면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욕구를 풀 대상자로, 놀이개로 삼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들은 힘이 없잖아요. 게다가 이혼하고 나면 아무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성적 욕구의 놀이개로 삼고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그런 욕구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치명적인 속사람을 꼬집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이게 18절이죠. 19절부터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웃은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예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에게 니들도 돈 그렇게 마음대로 쓰고 가난한 사람 본체만 채하면 니들도 그렇게 뜨거운 불지옥에 갈 줄 알아?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에는 거지와 나사로 비유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덧붙여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부자에게는 아직 죽지 않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형제가 5이나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조상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한테 물을 가지고는 못 와도 나사로가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하니 그럼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가서 이 지옥의 현실을 알려주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와 살지만 내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부탁을 또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똑같은 말을 2번 연속하면서 안 된다고 해요. 그 구절을 한번 봅시다. 29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3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이 바리새인 나쁜 놈들아, 니들 다 불지옥에 갈 줄 알아. 내가 경고했어. 너네들 불지옥에 갈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로 예수님을 비웃은 바리새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그 5 형제예요. 아직 죽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러나 부자와 똑같이 살고 있는 5 형제예요. 그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지금 너에게 있는 모세의 율법과 너에게 보내는 예언자 예수의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정말 내가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표정을 얼굴을 한가득 드러내고서 하신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이 마음은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가 좀 많아져서 빚도 갚고 그리고 돈도 넉넉해져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목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잘 들어야 할 이야기는 이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되는 이 비유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찔렀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건 하나님이 혐오하신다.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비웃었는지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15절에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라서 그래요. 화요일에 뭐 하냐 하면 성경학교 때 8시에 모여서 주일날 할 본문을 미리 공부를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공부를 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 식당에서 우리가 하는데 한 20명 모여서 그때 했거든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스스로 가장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용감한 조연주 집사님이 큰 소리로 앞에 앉아서 목사님이요, 그래 버렸습니다. 딱 맞죠? 제가 맞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성경을 제일 잘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기 딱 좋은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2주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열흘도 채 안 된 일이에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2가지를 합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는 주일날 본문을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저까지 4시 있는데 모여서 같이 이 본문을 공부를 합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를 같이 토론을 하고 공부해 갖고 와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공부하고 결론을 내는 화요일 오전 모임이 있고, 목요일 오전이나 수요일 오후쯤에 책 읽고 같이 공부하고 싶다는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또 거기도 4분인데요. 같이 책 토론 모임을 합니다. 요즘 어떻게 하냐면 책을 3권 정해서, 책이 3권 정해져 있고요. 각각의 책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량까지 같이 읽어오기로 하고 3권을 그중에 3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토론을 주도합니다. 그게 토론을 주도하는 사람은 그 책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책을 읽고 제가 맡은 거 준비하고 또 다른 책을 읽고 오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책을 만나실 경우가 있나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해놨나? 아니 무슨 책이 이렇게 한글인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너무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그 책을 제가 안 맡았어요. 저는 쉬운 책을 맡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맡은 거 가서 토론을 진행하고 이 내가 어려워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건 가서 좀 물어봐야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내가 맡은 책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알아갖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뭐 내가 안 맡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서 토론을 같이 했습니다. 제 책을 먼저 해서요. 다행히 잘 지나갔고 제가 도대체 읽어도 모르겠는 책을 이제 토론을 시작하는데 제가 모르니까 질문을 했죠. 목사님, 이게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잘 보세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고 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아실 수 있어요? 나는 그 책을 3번 읽었는데 몰랐다고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듣죠, 저는. 아니 내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또 읽었는데도 모르는데 똑같이 그냥 그 글을 읽어주면 모르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읽었는데 못 알아듣겠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말로 해봐. 목사님 말로. 목사님이 이해한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해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야 하고 또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못 알아들었다니까. 내가 책을 읽었는데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렇게 읽어주면 안 되지. 목사님 말로 쉬운 말로 좀 설명을 해봐. 이렇게 했어요. 한참 그러다가 제가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하는 걸 중간에 알았어요. 하도 제가 그게 뭐야? 아니지. 그렇게 하면 내가 못 알아듣지. 자꾸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음이 상했어요. 하도 뭐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말하고자 했던 건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 책을 읽어주면 여전히 모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말하는 방식이 아주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내가 말하는 방식은 비난이었어요. 질책이었어요. 게다가 내가 그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선배예요. 이 정도면 꾸지람이죠. 그 모임이 끝나고 목사님이 마음이 상한 걸 알고 그 다음날 제가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 말본새가 왜 그랬을까? 그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 15절 말씀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해서 그래요. 왜요? 내가 안 틀렸거든요. 내 말이 맞아요. 아니 책을 읽어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책을 읽어주면 안 되죠. 설명을 해줘야지. 제 말이 맞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분명히 맞으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틀린 걸 금방 인정하지 않으면 아주 답답해갖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그 목사님이 후배이지만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건 아니지, 틀렸다 확신이 들었을 때 내 의로움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 목사님의 들을 마음을 훔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을 들을 귀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살리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고 전달할 때에 마음만큼, 내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방식과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그게 마음이 아무리 오라도 전달하는 방식과 방법이 어렵게 되어지고, 또 그 목사님처럼 마음을 상하게 하면 들을 귀 자체가 닫혀버리니까. 저는 부담이 늘 있어요. 이게 소망이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게 제 소망이니까 제가 갖는 부담이 뭐냐면, 혹시나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이. 이 부담이 그 부담으로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하면 두려움이 돼요. 만약에 허정아 집사님이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텐데 나는 그때 뭐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랑하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두려움이 앞서 가죠. 그러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지수에게 맞는 방법, 장동주 집사님에게 맞는 방법, 허정아 집사님에게 맞는 방법, 그 속을 다 아시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죠. 사람은 모릅니다. 10년 살아도 모를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는 이렇게 오래 살아도 아직도 모르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고 아, 이분은 이런 분이야 이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 표현이, 내 전달 방식 자체가 성도들의 들을 귀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일들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옳다고 여기는 바를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거룩히 구별된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의 그릇에 담지 않으면 들을 귀 없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버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웃은 바리새인들을 살리려고 거지와 나사로의, 아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부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5 형제를 생각하던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그랬죠. 제가 나이를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나이를 잘 먹으려면,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사랑으로 잘 말하려면,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상한 기름기가 끼지 않게 하려면 저에게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요.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늘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이고요,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제가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구원받기 원하는 여러분들도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니 저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께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아버지께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세와 나에게 보내신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서 그 때때로 주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과 우리에게 보내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돌아서는 날마다 그렇게 구원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 그 내 삶의 방식들을, 방법들을 또 어떻게 새롭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시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길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 결단을 주소서. 그 마음에 결단이 맺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아멘.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안으시려고 주신 이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제가 날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